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그룹 구역공과 20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죠? 하나님은 왜? 라고 하는 제목이죠. 부제가 2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이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247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들리지 않지? 그런 질문을 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귀를 가진 나에게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영의 음성은 내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 영혼의 감동으로 들려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듣는 방법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은 그런 거 느끼셨죠? 아, 내가 꼭 알고 싶었던 말씀인데 지난주에 내가 기도했던 말씀인데 오늘 들려주시네. 이런 느낌 가질 때 많죠. 바로 그것이 우리 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말씀 안 하실 리는 없겠죠.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248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 맨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248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먼저는 전제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셔도 감이 없겠죠. 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막 말을 해주시지 않죠. 내가 질문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질문하면 선생님은 대답해 주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는 나의 준비가 되면서 내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 하나님께 늘 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걸 알려고 자꾸 질문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248페이지 셋째 문단인데 둘째, 응답을 기대하며.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응답을 기대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못 듣습니다. 위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고 싶어 하면서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귀를 열어놓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들으려면은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맨 밑에 두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위탁이 없는 기도는 떼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떼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듣지 못하고 들어도 잘못된 음성을 듣습니다. 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를 쓰다 보니까 땡깡을 부리는데 상대방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지겠어요?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쿨다운을 시키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귀를 깨끗하게 하고 음성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위탁인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며 정결한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 욕심에 잔뜩 붙들려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위탁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가질 때 음성이 들려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는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249페이지 세 번째 문단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셋째,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성도는 강력해지기에 사탄이 방해합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복잡한 생각이 들게 하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유혹을 끊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방해물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무서워지거든요.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성도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교란하는 방해 작업이 사탄으로부터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걸 어떻게 내가 몰아낼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나고 그러죠. 거기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제대로 하고 음성 제대로 들어야지.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고 차분하게 소리내서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나요? 그런 겁니다. 대적할 것을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로 그렇게 성장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에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에게 엘리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욥과 세 친구도 이제 엘리후를 통해 와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욥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엘리후도 어떤 전제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 저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양자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4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말씀을 전하는 자세. 그죠? 그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신을 욥에게 보냈다는 인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해야 할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구에게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듣는 사람은 그럼 어떨까요? 250페이지 맨 윗줄을 한번 읽겠어요. 욥은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를 신앙용어로 말하면 카리스마적 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음성 듣는 거 아니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죠? 소그룹에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카리스마적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소그룹 지도자들이 모이셨는데 구역공과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쉐어링을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를 이 구역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카리스마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구역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그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듣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황명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인 저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수서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없다고 그게. 그러면 말씀에 대한 책임감과 또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이 카리스마적 관계를 확실히 믿어야 되고 또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 관계를 엘리후도 인정해야 되고 욥과 세 친구도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0페이지 넷째 줄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후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를 밝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줄 같이 읽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만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더 의롭거나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흙처럼 연약한 존재다. 나도 얼마든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 자신이 당신과 다른 게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뿐이다.
이 겸손함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문단,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왜 엘리후가 이 말을 강조했나요? 세 친구에게는 이런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우월한 입장에서만 말하려고 했지, 또 상대방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겸손한 자세와 보냄받았다는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지만 자기도 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욥은 마음을 열고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욥에게 다가간 엘리후는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세 가지인데요. 우리 25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첫째, 나는 의로운데 왜 나를 원수처럼 여깁니까? 이것은 욥만 아니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면서 힘들게 하는가? 왜 원수처럼 대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죠. 자, 엘리후가 어떻게 대답해요? 세 줄 밑에 가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쉽게 말해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 원수는 뭐예요? 내가 질 수 없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방이에요.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나하고 1대1의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당신이 그런 관계냐? 여러분,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은 그 밑에 줄에 나와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 수준으로 낮추었거나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졌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는 나하고 나의 뭐가 되냐면 카운터 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나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대하지도 않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하고 1대1로 붙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251페이지 마지막 세 줄인데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원수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운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대하시는가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원수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하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욥의 오해를, 첫 번째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로 가서 욥의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맨 위에 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왜 내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히 외치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서운해 했는데, 엘리후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에 대해 욥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합니까? 설명해봐야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니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은 너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너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도 없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자, 여러분 엘리후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다 나에게 설명하고 내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해 준다 해도 이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도 없고, 그런데 내가 질문했는데 바로 내 귀에 대답을 안 한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쁘다, 불평하다,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 문단입니다. 대답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하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도 한 번 슬쩍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52페이지 밑에서 세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맨 밑에서 셋째 줄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대답할 의무 없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다양한 방법으로 거듭거듭. 문제는 우리가 들을 마음,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욥의 세 번째 오해를 한번 보시죠. 253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죄에 대한 형벌인가? 아니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인가? 고난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나를 미워하기 때문인가? 벌인가? 여기에 대하여 엘리후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고난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고난은 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문단에 보면은 제가 우리 교우 중에 어느 분이 한 말을 가슴에 담고 여기 써놨는데, 평안할 때는 성경만 보면 졸렸는데 감옥에 가니까 성경 말씀이 가슴이 저리게 다가오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립고 절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막힌 영의 귀를 열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고난은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아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사탄도 병들고 힘이 없으면 착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그 잘못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기 254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을 보면 이렇게 돼요. 건강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이럴 때 고난이 무엇입니까? 대속물입니다. 자,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럼 병이 들었기 때문에 건강할 때
잘못했던 행실도 버리게 되고 건강이 다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도 사라지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면 건강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때의 고난을 뭐라고 하느냐?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25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나오죠? 대속물이란 구하기 위해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불하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굉장히 큰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 고난 때문에 더 소중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이 고난은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 믿음은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고 영혼을 얻는 게 믿음인데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고난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결과인 경우가 많은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대속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고난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가 254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고난은 공의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과연 욥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서 큰 영광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죠?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내놓으라는데, 이 고난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만두라 놓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요. 그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또 욥도 그렇죠. 욥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사탄이 뭐라고 참소를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러는 거지, 그거 거둬가면은 저 인간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은 그 고난을 견디면서 욥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난을 통해 증명을 해요. 여러분, 오늘까지 욥이 인내하는,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기억되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난은 공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 같기만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서 벌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론이 나오죠. 우리 25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난을 통해 귀가 열리고 교만을 버리게 되고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고난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 교만이 벗겨지고, 세 번째,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어 상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결론이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고난의 이유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비추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고난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엘리후는 이렇게 고난을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 친구는 고난을 뭐라고 그랬죠? 죄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욥은 죄 때문 아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엘리후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설명해 주던 거예요. 그죠? 고난은 영혼의 대속물이고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생명의 빛을 비추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배우면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우리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이 그 과의 내용을 잘 압축해 놓는 내용이죠. 천천히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왜냐고 묻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모르고 항의합니다. 마치 어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어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질문할 때 대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영혼의 대속물이며 생명을 구원하고 내 의를 빛나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마지막 우리 질문에 대하여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 가지 방법이 뭐죠?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을 들을 준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 방해물을 물리쳐라.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욥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그죠? 나는 의로운데 왜 원수처럼 여기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죠. 그죠? 그리고 또한 왜 하나님은 내 질문에 응답이 없는가? 그런 오해도 많이 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은 형벌과 미움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죠.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내 의를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질문과 엘리후의 대답,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반복되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나눠보기 위해서는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언제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해가 풀리면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인간의 수많은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욥기는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잘 공부하셔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언제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답을 제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그룹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난에 대한 욥의 오해를 엘리후는 다 풀어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를 잘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생의 수많은 고민 앞에 갈등하는 영혼들에게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고난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고난 속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